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도구로 그 친구가 기타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분이 없으시겠죠. 누구든 어찌됐든 돈이라는 우리에게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가지셨습니다. 100만 불을 가지고 내가 이제 가족과 함께 새로운 곳에 가서 살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먼 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바다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가정이 어떤 한 무인도, 작은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가지고 나오면 그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돈가방을 안 놓아서 이 잠결에도 집었던 돈가방만 이제 가지고 이 무인도에 여러분 다 도착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밤이 돼가는데 바닷바람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 뒤져보고 찾아보니까 라이트 하나 정도 나오고 그리고 며칠 먹을 물이나 음식 정도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추워져요. 가족들이 너무 추워요. 우리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야, 우리가 물을 죽는 한이 있어도 입을 쓸 수는 없다. 농부가 굶어 죽어도 신나라면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은 절대 못 건드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지나면 죽을 것 같아요. 추워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떼야죠. 아까우니까 2장씩 암적지게 해서 1장씩 떼야죠. 안 얼어 죽을 만큼 하룻밤에 뗍니다. 2,000불 정도 했더니 그래도 온 가족이 그냥 근근히 살았어요. 이틀이 돼서 배가 와서 구해줘야 되는데 배가 오지는 않습니다. 밤이 되니까 또 추워져요. 고민이 시작되죠. 또 100만 불에서 지금 2,000불 빠졌으니까 얼마죠? 99만 8,000불. 야, 이거 어떡하나. 가족들은 춥다고 아우성거리지. 어쩔 수 없이 또 뗍니다. 2,000불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지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돈을 떼버렸네요. 억울한 마음은 들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떼서라도 내 목숨을 연명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니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못 건드린다 하고 돈은 두고 끝까지 참다가 꼭 죽을 수도 있지만 참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가치를 두면 이 돈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무인도에서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100만 불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100만 불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교환적 가치가 통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무인도에서 100만 불은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종이. 그게 뭐예요? 그 지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절대 가치입니다. 그것은 이곳에 있든 무인도에 있든 하늘에 떠 있든 물속에 있든 그것은 종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는 불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유용한 교환적, 도구적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나와 무언가 교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함이 되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보십시오. 물. 예전에 물을 사 먹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물을 사 드시잖아요. 어디 가면 물은 1불에 팔기도 하고 2불에 팔기도 하고 2불50에 팔기도 하고 3불에 팔기도 하고 물이 기름보다 비싸요.
어디든 물은 1불이고 2불이고 3불이고 가치는, 교환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2불짜리 물이 되었든 1불짜리 물이 되었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죠? 그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가치는 값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이 2불짜리 물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물이 1불짜리 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덜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물 자체로서 이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을 때 감사한 이유는 네가 3불짜리 물이기 때문에 감사해, 이게 아니라고요. 물 자체가 나에게 갈증을 해갈시켜주고 내 몸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와 감사의 삶은 무엇이냐면 교환적, 도구적 가치로서의 감사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예배, 인간중심적인 예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내용이, 그 영광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한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약 3억이 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억이 듭니다. 아이가 자라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부모님께 집을 한 채 사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얼마나 되죠? 3억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짜리 집을 사드렸으면 2억을 더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져봤더니 3억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는데 이게 5억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2억을 더 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에는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미 당신들이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뭘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참 날 닮아서 셈이 빠르고 모든 것을 똑부러지고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막심하고 배은망덕함, 너는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줘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냐? 너는 내가 네 학비를 대줘서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는 그런 존재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자녀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그 이유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감사한 이유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뭐죠? 그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분뿐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장비를 떼어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올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혼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딱히 받았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번 제가 느껴본 다음에 그때 내년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효막심한 거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내리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부모의 영광의 무게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부모를 계산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자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내 부모님이 저분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영광의 무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셨던 것에 비하면 턱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내게 이렇게 사업이 번창케 하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당연히 감사드려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불효각심한 자녀라고 책망할 수 있는 그 자녀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 부모님께서 받으셔야 될, 자녀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해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영광 자체는 그 이름의 무게에 비례해야 합니다. 그런데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분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실 심판자이십니다. 만들어진 그릇이 그 주인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 연약함에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내 길을 지도하실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지극히 당연한 우리는 과연 내가 부를 수도 없는, 사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높았든지 필사하는 분들이 있었죠. 이제 부전으로 내려져 오는 그리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문서들 필사해서 성경으로 작업했던 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이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그냥 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거룩했어요. 그래서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붓을 다시 깎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면 그 자리에 쓰던 그 붓을 다시 깎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껏 부르는 이 이름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 중에는 평생 이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사람들이 까먹었어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뜻하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왜 그래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영광의 무게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밧줄을 몸에 묶어서 밖으로 밧줄을 늘어뜨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 무게감이 막중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아무 때나 부르잖아요. 만일 그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내 이름을 아무 때나 불러 내 이름 하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눈물 머금고 오는 분들에게는 눈물과 함께 받아주셨고 상처를 품고 오는 자들에게는 상처와 함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때로 마음의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면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오히려 그렇게 받아주는 하나님은 멸시하고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나를 무섭게 대하는 미신과 같은 우상과 같은 존재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정성스럽게 가지 않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무게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교환적, 도구적 가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무게는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예배의 태도와 감사의 무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울로 그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보이죠? 빛은 모습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무게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그만큼의 무게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도 계산하며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무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나 내 믿는 모든 것으로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나도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주마. 하나님의 영광을 벚꽃같이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예배에 대한 태도, 우리의 감사의 무게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는 그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만큼 가득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합당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불감 때문에 부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그 성만찬의 예식을 거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식을 도와주실 거룩한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직후에 포도주를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고생원청을 얻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새로움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제자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